오늘은 우리 교회 13주년 기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4년 이제 횟수로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었던 모든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우리 교회는 창립주일을 보냅니다. 저는 이때 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선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청빙 기회도 있었습니다. 청빙 받으려고 했다면 청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교회 개척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저와 아내와 우리 가족 모두가 본격적으로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땅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건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이 눈에 띄게 하시고 이 건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건물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한 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이름도 주셨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서 36절에 제 마음이 제 눈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름을 두 높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구나 라고 해서 그 교회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만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교회를 세우는 데는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제가 청빙받아 목회를 했다면, 많은 교인들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섬김받으면서 목회를 했다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고통받는 자들을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립주일에 우리는 다시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두높은 교회가 2026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첫 번째 영성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두높은 가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소서라고 물으면서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찰스 세덴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수시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할지 애굽으로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폐허가 된 유대 땅에 머물러야 할지 갈등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묻는 것. 그들의 질문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혼란의 시기에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에 빠지면 문제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에 빠질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묻는 거죠.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답을 빨리 찾는 게 아닙니다. 바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로슬라브 볼프의 저서 가치 있는 삶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변화는 확신이 아니라 의문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라고 말하지만 확신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굳게 만든다라는, 의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의문은 불신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성찰해서 그의 몸을, 그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른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 선택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가?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모든 변화는 의문에서 시작되고 질문을 통해서 바른 가치가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가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의문을 갖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질문할 줄 아는 믿음이죠. 그 믿음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여기서 갈 길이 무엇입니까? 갈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그 뜻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삶의 방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갈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디에 머물지, 내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주님의 주권을 이양합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갈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할 일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일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그 뜻은 말씀, 명령, 책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갈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면 할 일은 하나님의 방향성을 향해서 구체적인 실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이제 할 일은 거기에 머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이제 할 일은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할 일은 뭡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갈 길의 방향성이라면 순종은 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목적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목적은 방향성이고 목표는 그것을 위한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을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목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은 내가 왜 사는가?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없거나 목표만 있거나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막연한 이상으로 끝나고 방향성이 없는 열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방향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이클 슈어가 쓴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면 이 4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우리 행동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고 선택이 자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을 때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지키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려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내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반응했던 것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마음으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면 내 마음속에 동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동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동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구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흑백 논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상처 주는 일은 없는가 찾는 거죠. 더 정직한 방법은 없는가? 더 오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넷째는 왜 이것이 더 나은 행동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선택이 양심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이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내가 손해를 봐도 내 영혼을
무디게 하지는 않는 것인가? 질문하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보면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은 우리를 충동에서 분별로, 본능에서 책임으로, 자기중심에서 사랑으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기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 내 갈 길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갈 길도 보시고 할 일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고 감동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등과 빛은 서치라이트처럼 멀리까지 보여주는, 한꺼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이런 빛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점쟁이 듣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등, 바로 내 앞길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것이 약속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갈 길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주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불빛을 비춰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주님의 방향에 맞추는 데 있는 거,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금방 바꿔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도하다 보면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 길은 열매로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은 확실한 열매가 있어요. 확실한 열매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열매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곳에 화평이 있고 화목자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갈 길을 가른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갈 길이 아니에요. 죽을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죠. 그 살 길은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갈 길이 정해진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 일이 뭡니까? 첫째,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잘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대상, 신용의 대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신용입니다. 신앙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제 아들이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을 가겠다고 해서 1월 2일에 그 미용실 원장하고 정확한 시간을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 앞에까지 딱 갔는데 이 원장이 1월 3일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잡았으면 그 시간에 있어야지 1월 3일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네. 믿음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내일 원장이 오라고 했다고 내일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약속 시간에 가려고 하니까 그 원장이 깜빡을 한 거예요. 또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몇 시까지 갈 테니 그때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가자는 거예요. 데리고 갔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그 원장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충직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말이나 직분이 아니에요. 작은 약속에서도 성실하게 신뢰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돼야 돼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히어앤 나우, 할 일, 지금 해야 될 거, 지금 감당해야 될 거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줘요. 오늘 주어진 자리,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맡겨진 책임,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라고 할 때 말을 줄이는 거예요. 해야 할 말만 하라고 할 때 해야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될 것이 있을 때 참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이라면 오늘 하루 즉시 해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히어앤 나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할 일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우린 종종 이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 생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보면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뭡니까?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너 먼저 하라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먼저 하라는 겁니다. 몰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런구나 라는 것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 일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자원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완벽하지 않은 줄 나 알아. 그런데 자원해서 해봐. 너 서투른 줄 내가 알아. 그런데 넌 자원해서 해봐. 네가 하면 불안한 줄 알아. 그런데 너는 자원해서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겁니다. 즉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묻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우리가 갈 길을 전부 다 알아서 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을 순종하다 보니까 갈 길이 점점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땅을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 알았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먼저 다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방향성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하루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발을 동동 거립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작은 순종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의 방향성, 그의 삶의 방향이 흐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해야 될 일들을, 작은 순종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고, 아, 이 길이구나, 내가 제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사오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네가 가야 될 길, 네가 해야 될 길 알려주신다는.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는. 그래서 올 한 해, 아, 주님이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두 높은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